이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서 아마 그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시 중에 하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0편의 시가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어떤 몇몇의 시편들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많이 애송할 수 있는데 그 중에 119편도 손에 꼽는 시편이라고 보아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19편은 그 내용에서 대개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내용과 관계가 무엇보다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내용과 관계도 있지만 시편 119편은 그냥 우리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일단 길어요. 굉장히 긴 시편이라고. 절수가 여러분이 본 것처럼 176절에 이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장이 176절씩 나가는 게 또 있겠습니까? 가장 성경 속에서 한 장, 한 편의 가장 긴 성경으로 일단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119편 그러면 그렇게 기억에 남게 됩니다. 또 이 119편은 시편으로 보면 시편 안에서 뭐 찬양의 시, 감사의 시, 간구의 시, 탄원의 시, 이런 그 여러 가지 시의 장르를 구분할 때에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은 그 이제 시들이 감사의 시가 됐든 찬양의 시가 됐든 그 시편들이 그래도 큰 주제들 밑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되기도 하지만 거기 안에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이제 관심들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오로지 하나에 딱 초점을 가지고 있는 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시편으로 서술을 해나가는데 176절에 이르는 그 뭐 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사랑을 하라든지 뭘 어떻게 하라든지 충성을 하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설사 나오더라도 그게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점에서 시편 119편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편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물론 부분 성경에 여기 말고도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세오경에도 있을 수 있고 복음서에도 있을 수 있고 서신 속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처럼 온통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 찾아가지고서 아주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주지 못하고 그냥 성경 어디 읽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그리고 얘기할 때 그냥 119편 읽어봐. 딴 데보다도 119편을 읽어봐. 이렇게 우리들이 지목을 해줄 수 있는 시편이다 그럽니다. 176절이나 이르는 이 절은 어떤 조직에 의해서 그냥 쓰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가지고 한 절, 두 절 쓰다가 보니까 많은 것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구상을 해가지고 이제 시를 그 틀에다가 맞추었는데 그 틀이 뭐냐? 그게 히브리어 글자에 우리말은 소위 말하는 알파벳, 히브리어 글자를 기본으로 하고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이제 우리 글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모음도 있고 자음도 있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에 대해서는
그 글자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음을 중심으로 할 때 히브리어의 자음이 24개, 히브리어 글자가 22글자란 말이죠. 그 22글자를 순서대로 하나씩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서 한 글자에 8줄씩. 그럼 계산해 보세요. 이게 22 곱하기 8이면 얼마예요? 네? 이게 176이에요. 그래서 딱 이런 형식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글자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 이런 22글자를 딱 배열해 놓고 한 글자당 이 첫 글자로 시작을 하면서 여기 8절씩 8행씩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22세트 22연에 한 연에 8절씩 해서 176절이라는 구조적인 그런 알파벳의 구조를 가지고 하는 알파벳이라, 그렇게 이제 그 형식상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의 형식은 우리로 말하면 뭐 삼행시 그러면 그 글자 하나를 놓고 그 글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거 하듯이, 이제 이게 하나의 그런 그 어떤 시적 그 시를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시가 사실은 이 시편 119편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속에 다른 시편에 몇 편이 더 있지만, 이 119편은 아주 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이제 형식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그런저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시편 119편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든 복음서를 읽든 서신을 읽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창세기 내가 5장까지 읽었으니까 내일은 6장 읽고 7장 읽고 11장 읽고 이렇게 읽을 거야, 이렇게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읽죠.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믿음도 있고 성경도 알고 이런다고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열심히 읽어라, 많이 읽어라, 정독해라, 또 뭐 낭독을 해라, 숙독을 해라, 뭐 묵상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해라, 이러는 것도 이제 성경 읽는 방법이지만, 성경을 건강하게 더 좋게 읽는 방법은 그냥 내가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마태복음만 읽는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더 잘, 예를 들어서 음식에다 우리 비유해 보시자고. 음식이 좋아요. 뭐 여기 단백질이 많이 있어, 이거는 나에게 좋은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좋은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냅다 먹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음식을 이렇게 섭취하면 내가 지금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지만 이 단백질이 어떻게 내게 들어와서 잘 소화가 되고 이것들의 영양소를 더 이렇게 그 시너지 해줄 수 있는 조화로운 음식이 있다. 그러면 그 음식과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거지. 내가 필요한 지방이 필요하다고 그냥 지방을 막 물로 들이키고 고기로 먹고 또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해석도 잘해야 되지만 읽을 때부터 그런 구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 중에 전통적이고 교회가 권장하고 예배 시간에도 썼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요즘에 우리 개신교회는 그냥 목사의 설교의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은 목사가 무슨 설교, 사랑, 그러면 사랑에 관한 본문으로 오지만, 사실 전통적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골고루 다 읽게 하고 그 본문에 근거해서 목사가 또는 신부가 설교하고 강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요. 그럴 때 이제 그 예배 시간에도 성경을 그냥 한 곳만 읽는 게 아니라 한 3곳쯤 읽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뭔가? 자, 구약을 읽어요. 구약. 뭐 율법서가 됐든 뭐 시편이 됐든 뭐 하여튼 구약을 읽어. 그 다음에 신약을 읽어. 그리고 이 신약을 2번 읽어요. 하나는 복음서를 읽어.
그리고 서신을 읽어.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건강한 거야. 이게. 또 하나는 구약, 신약 이렇게 있는데 구약, 신약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어요. 시편.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어야 되고 잘 숙독하면서 정독하면서 그냥 건성건성 읽었다는 건 뭐 내 속해보고 말이야 뭐 구역예배 때 내가 몇 장 읽었다고 내가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나 혼자 스스로 안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10장 읽었지 이렇게 읽는 거 많이 읽는 거는 좋지만 그거는 그렇게 초보 단계 때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조화롭게 효과적으로 읽으려고 하면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제 뭐 레위기 이렇게 읽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창세기를 5장 읽고 복음서를 1장 읽는다든지 서신을 2장 읽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게 건강하게 아주 좋은 성경 읽기의 편성의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구약에서 말씀을 읽고 신약에 읽는데 시편은 물론 구약이지만 시편을 읽어가는 거죠. 한 편을 읽든 2편을 읽든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어우러지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도 시편 중에도 여기 119편 같은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하는데 생각을 해보라고요. 운동을 한다. 그러면 내가 레슬링을 하든 권투를 하든 뭐 구기 종목인 뭐 농구를 하든 뭐 하든 수영을 하든 모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종목이 다르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운동을 하기 전에 뭔가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워밍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준비 운동을 한다고. 그건 모두에게 공통이 돼. 왜? 그것을 통해서 이완된 경직화된 근육을 풀어주고 말이야. 무디어 떠 있는 이 신경을 일깨워주면서 무언가 진짜 해야 될 운동을 위해서 미리 몸풀기를 하는 동작. 이거는 진짜 운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또 과격하고 힘든 운동을 하고도 끝날 때도 그냥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쉬지 말고 다시 정리하는 마무리를 짓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끝내라. 이게 기본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레위기를 읽어 어제 5장 읽었으니까 나는 오늘 6장부터 읽어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대하기 전에 그냥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기억해내고 다시 생각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워밍업 하듯이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읽어야 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 것과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음식을 밥, 국, 반찬 이렇게 다 차려놓고 한꺼번에 먹지만 많은 나라들이 음식을 먹는 코스들이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 그래서 전식, 에피타이저. 그래서 속을 일단 달랜단 말이지. 음식이 들어간다는 걸 머릿속으로 암시를 줄 뿐만 아니라 이 식도나 위가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타이저를 먹어. 간단한 걸 먹어. 그래서 식욕을 돋구고 말이에요. 무언가가 여기 이제 연동작용을 시키고.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메인 디시를 딱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식이라는 걸 먹잖아요. 이제 음식을 먹고 속을 좀 이렇게 다스리고 말이에요.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그냥 겉멋만 들은 게 아니라 그게 음식을 먹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처음에 밥상 들어오면 밥을 턱가지고서 그냥 꽉 터가지고 배가 고프면 그냥 걸신 들린 것처럼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언가가 물을 한 모금 어떻게 숟갈에 묻혀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소화를 돕고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흡수를 돕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도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통째로 그럴 때 역할을 하지만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시편이니까 이 시편 자체로도 의미가 중요하지만 119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119편을 잘 이해함으로써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칼을 쓰는 거나 뭐 도구를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작동은 첫 번째 버튼을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순조로이 되어지는 것을 머릿속에 다 맨날 입력을 하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다시 한번 그걸 보고 이런 단계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냥 무조건 코드 꽂고 아무 버튼이나 막 눌러보고 시행착오를 범해가지고 그리고 기계에 무리를 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1번 버튼을 사용해야 되는데 2번 버튼을 사용해가지고 뭐가 음식이 말이야 더 엉망이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119편은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119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 함으로써 이건 여타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런 점에서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잘 기억하는 거, 잘 아는 거 이게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그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 119편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기도 그러면 열심히 해야지.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해야지. 그리고 늘상 기도해야지. 이걸 몸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교회 한 2, 3년 다니면 이게 붙어. 이게 2, 3년 다니면 이거 안다고. 누구든지 그런 정도는 알아. 그리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뭐 통성으로 기도한다. 뭐 조용히 무건의 기도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러니까 10년 교회 다닌 사람이나 20년 교회 다닌 사람이나 기도하는 방법이 비슷하잖아요. 더 많이 하냐? 더 열심히 하냐? 거기다가 조금 저기 하면 이제 은사를 받아서 뭐 방언으로 기도하냐?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근데 기도도 그냥 내 스케줄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맨날 똑같은 내용도 같고 형식도 같은 걸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공부를 하는데 비교해 보자고요. 초등학교 가는 학생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2시간, 3시간보다는 4시간, 5시간 공부해야 돼. 그럼 중학교 가는 사람은 초등학생보다 공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더 늘어. 7, 8시간 공부할 수도 있어. 고등학교 가면 한 9시간 할지도 몰라. 그러다가 막 대학 가고 전문가가 될 때에는 막 며칠씩 밤을 새고 할 수도. 그럼 이게 시간 차이만 있느냐?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게 시간 차이만 있고 지식의 분량만 안 해요.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하고 대학 때 공부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같지가 않아. 시간도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 애가 10시간 공부하는 방법을 학원 다니고 막 뺑뺑이 돌면서 10시간 하는 그런다고 해서 중학교 학생이 그렇게 초등학교 애가 하는 것처럼 10시간, 12시간 시간만 늘리면 될까? 좀 나을 수 있지만 벌써 달라요. 서치하는 게 다르고 걔네들이 뭐를 어떻게 분석하는 게 다르고 암기만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리를 찾아 이게 다르거든. 대학 들어가면 또 달라져. 대학원 들어가면 더 달라져.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시간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건 다 알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다 알아. 근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나 성경을 읽는 데는 비슷해. 10년 다닌 사람이 읽고 있는 거나 20년 다닌 사람이 읽고 있는 거나 권사가 읽고 있는 거나 비슷하다. 그럼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잖아. 제가 이번에 이제 잠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우리 막내딸이 보스턴에 있어서 보스턴을 갔어요. 보스턴 갔는데 보스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명한 학교들이 많아요. 보스턴에는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들이라 뭐 하버드를 비롯해서 유명한 학교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버드 뭐 대학 도서관 가보긴 했지만 구경삼아 가긴 했지만 그 도서관이 훌륭한 거 있는 걸 아는데 우리 딸아이가 아빠 여기
여기 대학 도서관 말고 여기 국립도서관 여기도 아주 도서관이 좋은데 한번 잠깐 들러볼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건물이 아주 웅장하고 좋더라고. 그런데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가서 열람하고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뭐 건물이 웅장하고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보니까 서고에 이렇게 쫙 책들이 꽂혀 있는데 뭐 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들어갔던 그 방에는 주로 딕셔너리들이 많아, 사전들이 많은데 뭐 별의별 게 다 많아요. 근데 내 눈에 얼른 들어오는 사전이 건축이야, 건축. 왜 그랬겠어? 내가 무슨 건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지금 예배당 짓는 건축이니까 야, 뭐 건축에 대한 사전들이 쫙 깔려 있는데 오래된 책도 있고 최근에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걸 봐도 모르잖아요. 뭘 알겠어? 야, 그렇구나. 이 뭐 건축에 대해서 난 뭐 우리나라 도서관도 뭐 별로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많겠죠. 근데 건축에 대한 게 쫙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남들 공부를 다 조용히 하고 그러니까 거긴 입시가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개인들을 위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여름에 와서 거기 와서 그러고 읽고 있더라. 그 어른들 뭐 젊은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이제 쭉 돌아보는 중에 보니까 어느 사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국에 와 있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그 족보에 대한, 우리로 말하면 족보지만 그게 무슨 김씨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미국의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백성들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그 사전들이에요. 그 사전.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제 거긴 별거 다 있잖아. 뭐 저기 저 처음에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된 퓨리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온 것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쭉 이렇게 목록을 보다가 에이시안 아메리칸 이런 거를 발견했어요. 왜? 우리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니까. 그래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그래서 이제 책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거기 에이시안 아메리칸 중에도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떻게 대충은 알지. 여기 인천에서부터 하와이에 여기 사탕수수 하와이에 가가지고 여기 인하대학교가 인천하고 하와이 그거 약자 만들어서 인하대학교 만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저기 내리교회 거기 교인들이 처음에 배 타고 그리고 하와이 선교사들 통해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민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 근데 그런 거는 알고 뭐 대개 이제 미국도 지역마다 한인이 언제 왔는지 이런 걸 제가 이제 워싱턴에 있으면 워싱턴 뭐 어디에 있었는데 거기 나름대로 다 그런 거 대충은 알지만 전체적인 걸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뽑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거야.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미국 땅을 밟기 시작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실려져 있어요. 뭐 내가 이제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코리안 아메리칸은 얼마 안 되더라고 분량이. 재패니스 아메리칸, 차이니스 아메리칸은 분량이 많은 거야.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런 식으로 다 해놨어.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건 딕셔너리만이 그 사전만이지만 이제 그 전문 서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겠지. 그럼 생각해봐요. 그냥 일반 시민이 들어가서 거기서 1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터득하는 그 학문의 실력의 양과 내가 그냥 혼자서 앉아서 끌적이면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전화해볼까? 누구 친구한테 물어볼까? 이러고서는 전화 돌리고 한참 이러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1시간을 해도 어떻게 되겠냐고 결과가. 그게 이제 공부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 중학생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열심은 같지만은 그게 달라. 이게 달라야지 공부가 향상하는 거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중학교 가면 물론 더 우수한 애들이 있어서 안 되기도 하지만 거기서 게임에 뒤지는 것 가운데는 얘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애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방법론을 똑같이 가지고 10년, 20년 하면 그건 초등학생으로서는 조금 발전할지 몰라. 그런 류로는 발전할지 몰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륜에 걸맞게 가려고 하면 성경도 기도도 그 하는 방법과 그 하는 패턴이 달라야 돼. 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별로 그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도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제 몇 년 기도하게 되면 그거 다 그냥 의원 중에 배워요. 속장님 하는 거 보고 집사님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배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기도라는 게 무언가를 알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도 늘어야 되고 기도도 항상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를 구성해가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제가 사실은 오늘 119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그냥 그걸로 채워져서 지금 저녁에도 같이 맞춰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쭉쭉쭉쭉 읽어가는 거, 많이 읽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잘 섞어 읽기, 세트를 잘 묶어서 읽어야 돼. 음식을 먹을 때에도 짜장면 하나 가지고 배를 불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짜장면이 맛있어서 그걸로 먹을 수도 있어. 회가 좋으면 회로 배를 불릴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똑같은 이만큼의 분량을 100g을 먹어도 짜장면을 한 20g 먹고 그 다음에 탕수육을 먹고 수육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100g을 내가 채우는 것과 그냥 한 종목에다가 그냥 코박고 먹고 배만 불리고 그냥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게 이제 그 먹는 생활의 문화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들이 편식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장수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잘 조합을 해야 돼요. 잘 조합을 해야 돼. 그럴 때에 약방의 감초처럼 시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시편을 119편을 176절이나 되는 것을 다 읽지 못한다면 20절까지 또는 얼마까지 이렇게 성경 읽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내가 지금 창세기를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로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좋다 이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오늘 낮에는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성경을 섞어 읽거나 혼합해 가지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읽는 방법 가운데 이제 이거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사실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을 알아요. 우리가 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성경 속에서 사라지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상 내가 하루에 10장 성경 읽을 거야. 그렇게 해서 10장을 그냥 창세기 하나로 쭉 읽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머릿속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필요하면 아브라함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고 12장에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으로부터 천지창조의 부분 예를 들어서 1장, 2장이 천지창조거든. 그러면 1장, 2장으로 여기서 딱 끝내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왜? 이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그리고 3장서부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고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3장서부터 읽어. 어디까지? 11장까지. 바벨탑 이야기야. 요걸 이렇게 한 세트로 요거 2장 읽었다고 또 2장만 읽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2장을 읽고 천지창조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 거기 이게 많은 게 있거든. 그 다음에 3장은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되었을까? 죄가 싹트기 시작했어. 그리고 죄의 절정이 바벨탑 쌓다가 홍수 만나가지고선 다 무너져가지고선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요렇게 보는 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5장 읽고 여기 5장 6장 읽고 이 토막을 친다.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 물론 PD들이 다 각색을 해가지고 딱 시작하고 끝날 때는 한 회에 끝날 때는 요 스토리가 뭐가 되도록 하고 여기서 딱 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서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 이걸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서 한참 진전되어지는데 뚝 잘라가지고 물론 스릴을 느끼고 기대감을 갖추기 위해서 딱 끊기는 끊지만 벌써 여기에 있는 이 에피소드하고 여기에 있는 에피소드하고는 얘기가 달라지는 데서 딱 맥을 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냐? 12장이 되는 거야, 12장.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중간에서 한 5장, 6장에서 12장을 읽고 13장을 읽는다고 잘못될 건 없어요. 그러나 이 흐름을 알지 못하고 읽는 거야. 그냥 읽는 거야. 이건 성경을 초보자가 읽을 때 이렇게 읽어. 이럴 때는 12장 딱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얘기가 나오고 가나안으로 불러가시는 이야기가 쭉 나와.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간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끝을 보는 거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물론 아브라함이 딱 끝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가 중복이 되잖아. 응? 아브라함과 아들, 아버지 얘기하다가 아들 얘기 나오잖아. 이삭과 야곱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끊을까? 요건 조금 몇 장 상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있을 때 이걸 딱 붙들고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엔 이상 이야기는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상 이야기하고 야곱이 뭐 팥죽 가지고 싸움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이상 이야기하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럴 때 이상 이야기가 많기는 조금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이삭과 야곱을 다 읽다든지 아니면 이삭까지 아브라함에게 연결을 짓는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맥을 여기까지가 마디로구나, 여기까지가 마디로구나 이거를 알고 읽어가면 오늘은 이삭, 내일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인데 에서는 잠깐 나오는 거지 야곱의 이야기가 또 길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면서 읽는 것이 성경을 아는 사람.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는데 이게 천지창조의 이야기야. 천지창조의. 그러면은 성경에 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편에도 천지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시들을 이야기한 시편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 시편 1편, 2편을 읽고 그리고 그냥 공중 뛰는 거야. 시편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시편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편을 읽는 거야. 여기는 한두 장이 길게 거쳐 얘기했지만 어떤 데서는 몇 절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 편에 걸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곳. 그거를 연결을 짓는 거야. 이렇게 네트워크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가 되는 거야. 요즘에 말하는 빅데이터. 천지창조에 대한 빅데이터가 딱 온다고.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면은 제일 좋지만 이게 안 되면 요즘은 좋아요. 왜? 컴퓨터, 스마트폰. 거기서 검색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것을 창세기 1장, 2장이 주된 텍스트지만 이 텍스트에 근거해서 다른 시편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서신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읽어가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이게. 포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만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어떤 때만이라도 이렇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나 이럴 때도 얘기했지만 역사서를 읽어가요. 역사서.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거를 쭉 읽어. 창세기도 물론 역사를 얘기할 수 있고 열왕기, 창세기, 사무엘상 이렇게 읽어. 또 출애굽에 대한 것도 읽어. 그럼 출애굽기가 40장 안에요. 출애굽기 전체를 다 읽어.
그리고 막 민수기 여기까지도 역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읽었을 때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에 대한 거를 읽지만 이 광야의 역사가 여기만 있지 않거든. 이 역사를 뭐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은 말하고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다른 데서는 어떻게 이 역사를 시편에서, 시편도 역사를 쫙 요약한 시편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걸 병행 같이 본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을 읽는 것, 누가복음을 읽는다 이렇게 읽어갈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모든 복음서를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소위 말하는 평행본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면 이 기적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십자가 지셨다. 그걸 마태복음만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걸 딱 그 주제를 놓고 마태는 어떻게 보고 있나? 누가는 어떻게 보고 있나? 사도 바울은 어디서 서신 가운데서 어떻게 얘기했나? 이거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성경의 그 지식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평면도로 보았던 걸 왼쪽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입체가 되잖아. 입체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평면도로만 보고 있던 거하고 달라. 우리 요즘에 교회도 이제 설계도 이렇게 하는데 평면도만 보면 뭐 방이 어디 있니, 넓이가 어떠니 이것만 보여요. 근데 측면도를 봐, 입면도를 본다고 그러면 이게 부피, 볼륨감이 생겨.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성경도 그런데 그럴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이 시편 119편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해를 도와주는 시편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매뉴얼인 거야. 매뉴얼.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도 그렇잖아요. 기계마다 설명이 다 달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그러면 스마트폰도 뭐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터치를 한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기본적인 게 있잖아. 이 매뉴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해도 금방 따라가. 그리고 내 거 아니래도 뭐 애플을 쓰든 말이죠. 뭐 삼성폰을 쓰든 뭐 그냥 안드로이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시편 119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119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우리가 얘기해 준 이 시편이 어떤 성경을 대할 때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자, 사실 이 얘기는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다가 시간을 썼는데 원래 119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읽을 시간은 없고 다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숙제처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119편 내용을 그런 틀에서 우리들이 이해하겠는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뭐 그걸 또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176편 하려면 뭐 1시간 가지고 안 되니까 자 여기 119편을 그냥 제 나름대로 119편을 이해하는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 이해하려고 하는 건 첫째 119편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119편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많은 유사어들을 써요. 유사어. 비슷한 언어들을 쓴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율례 또 계명 또 무슨 법 또는 법도 이런 얘기들을 해. 이런 용어를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이걸 하나 정리해 보셔. 176편을 읽는 동안에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다른 용어를 썼네, 다른 말을 썼네, 유사어, 동의어 이거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 119편 속에서 이렇게 많은 절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또는 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 그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메모를 해보세요. 이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게 막 흩어져 있어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읽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의 태도야. 나의 태도 또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또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관심 있게 모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위로움, 어떤 효과, 효능이라고 할까? 또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가, 이 얘기들이 있어요. 176편에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여기에 답을 찾을 수 있고, 여기에 답이 나오는 게 있고, 여기 거가 있는 게 있고, 여기 게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는 아니더라도 읽다가 보면 어떤 거는, 그리고 한 번만 언급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 반복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즐거움이에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응? 다른 것 나오지만 이거는 수시로 군데 앞에서부터 거듭 나와요.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읽으면서 그렇대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일까? 기쁨일까? 나는 정말 이걸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감할까? 맞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그럴까? 근데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요런 분류를 가지고 176편에 그렇게 얘기하고, 이건 깊은 수준을 가지고선 무슨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구절을 요런 항목을 지어놓고 읽다가,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읽다가 보면 1절서부터 여기 1절에 이렇게 있네, 1절에 여기 부분의 것도 있네, 여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리스트를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시편 119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오늘 시편 119편보다는 사실 이 119편이 다른 성경을 읽어갈 때도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결과가, 유익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 이런 건데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는 거로구나, 어떻게 담아야 할까,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그러니까 176편이나 시편을 아마 쓰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